접붙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꽃이나 사과같이 열매 맺는 나무를 재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밑에 뿌리와 밑기둥이 되는 나무를 두고 그 위에 열매 맺을 나무를 붙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나무의 영양분과 그 성분을 접붙임 받은 나무가 받아서 개량된 꽃과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접붙임의 경우도 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위로 접붙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나무에 접붙임을 한다면 그 접붙임 받은 나무도 죽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사기는 그 잘못된 접붙임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실패하고 진멸해야 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시지만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사기에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접붙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뿌리가 썩은 나무 위에 접붙임된 나무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썩어지고 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집니다. 진멸해야 할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자신들을 접붙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멸하라 하신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신의 종족 지파를 전쟁의 대상으로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전쟁 중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몇몇 지파들만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취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11절에 나오듯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합심하여 전쟁에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 명한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진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지파의 경우 정복한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나안 사람들과 공존의 삶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는 그 땅과 문화에 접붙임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체질로 만들어진 그 훈련들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잊고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입다조차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인신제사라는 가나안의 방식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엔 가나안 문화가 당연스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영양분을 받아 그들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풍습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썩은 나무에 붙어 그들이 썩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몸을 잘라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입니다. 이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이전에는 보기 힘든 이스라엘 전체의 단합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한 민족으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절하라 명하신 이방 민족을 옆에 두고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적극적인가요? 지금 어디에 접붙임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바른 적극성과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접붙임되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 정체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몸인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역, 비전, 소명, 부르심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에 충실하게 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자리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도사, 목사, 부모, 친구, 오너, 학생, 선생.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중보와 지지로, 연합함으로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영양분은 거절해야 하고 아프면 고치고 썩은 곳은 잘라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긋난 우리에 대한 적극성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적극성이 아닌 바른 적극성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기부와 분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할 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지파를 지키겠다고 명백한 잘못을 감싸준 것이죠. 같은 지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에게 잔혹한 일을 범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성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행동입니다. 사사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문구가 생각나는 시점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지파도 왕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언약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들의 어긋난 적극성의 결과로 짐승만도 못한 기부와 분량배의 몇을 지키려다 베냐민은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기부와 분량배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베냐민 족속이 스스로 불의함을 처리하였다면 각 지파의 신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길을 저버리고 육적이고 감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 준비는 자신들의 멸절의 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을 초래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양분을 받아 세상의 길을 가면 결국 그 끝은 파국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분배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이되어 그 땅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세상에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우리의 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백성이 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브아의 분량배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않았기에 베냐민은 지파의 멸절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전쟁에 능하여도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은 진멸되나요? 아닙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이 생존하게 되고 베냐민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입니다. 왕이 없고 기준이 없어 지파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지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주십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결론도 알고 은혜롭게도 사무엘서에서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이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성경에 쓰여 있는 걸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만을 믿고 베냐민 지파의 길을 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언약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안과 밖의 가난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의 죄와 함께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며 이 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적극적인가요? 우리를 적극적이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권력, 돈, 지위, 가족? 어떤 것도 우리의 적극성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나를 비추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행동 패턴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 타협의 점을 찾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내 일부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선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야만 부활의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승리해야 하는 이미 그 승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보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들은 반드시 마지막 엔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엔 작가가 의도한 농축된 결론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영화나 책들의 마지막 대사는 감동과 함께 우리에게 오래 기억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시작하는 많은 일들은 그 마지막을 보기 위해 시작했고 또 달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는 신대원도 졸업이라는 마지막이 있죠. 요즘 같은 기말고사 시즌에는 모두들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도 마지막이 있으니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사사기 설교의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짧은 한 줄의 문장으로 사사기의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그리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이스라엘이 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데 반복은 곧 강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드러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우리는 잠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말씀이 등장하는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미가, 단지파, 베냐민 지파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개인과 공동체, 지도자 모두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미가라는 개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가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집에 신당과 신상을 차리고 명백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듯 여호와께 복을 빌고 있으나 실상은 자신이 믿기 편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가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파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대신에
자신들이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그곳 주민들을 잔혹하게 몰살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적질과 학살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들 역시 신상을 세우고 지파적인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에게 전무후무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욕보인 일로 첩의 남편이 그 시신을 쪼개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 사건이죠. 이 끔찍한 사건은 곧 베냐민 지파 대 온 이스라엘 지파의 피비린내 나는 민족 내부의 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스스로 전쟁을 결정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멸절 위기에 처한 베냐민 남자들에게 다시 아내를 주기 위해 또 다른 동족 마을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실로의 여자들까지 납치함으로 그들의 목적을 이룹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실로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스로 더럽힌 것이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가와 단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건을 보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오늘 본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행위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자처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되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시대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지고 악함이 옳은 행위가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많은 이들의 입에서 너무 쉽게 오르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럽게 되어버렸습니다. 탐욕에 물든 교회는 사유화되고 세습화되고 정치 이익 집단이 되어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회와 개인은 자신의 영광만을 취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게 됩니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옳은 행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곧 그들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왕권에 대한 반역은 곧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사사기 이후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세우시고 종국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죽음 대신 영원한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단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 불가한 하나님만의 방식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이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것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분명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로 열심히 향해가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또 당신의 통치권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사기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를 드러낸과 함께 이들의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이러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마치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도구 정도로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직원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산에 예배를 드렸고 교회 모임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꼭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술도 먹지 않았고 어디를 가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분명 겉모습은 누가 봐도 열심히 기독교인이었지만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제 자신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멋대로 질주하는 제 삶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문제를 드러내시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보니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제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분명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사기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함이라 생각합니다. 그 드러내는 문제 앞에 직면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은 곧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이러한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때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무언가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에 연수에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나 여호와가 있었으므로 연수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엔딩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